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박정자가 이제 그 몸이 또 나았어. 나은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아? 나았으니까. 어떻게? 그 아픈 때를 기억하고 아픈 때를 기억해서 뭐? 나았으면은 나 자신이. 나으면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합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그 삶을 사는 거야. 어떻게? 누군가가 또 다른 지체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저 병을 이자에게 주님이 나를 병을 짊어지셨듯이 이제 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 몸뚱아리는 누군가가 또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는 지체를 위한 거야. 아무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 지체를 대신 내가 그 고통을 짊어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삶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가느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사람들은 만났다고 생각을 해. 이미 장성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는 만난 것으로. 그러면은 나 자신은 내가 장성한 자야. 장성한 자가 돼갖고 장성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이 오늘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구원은 장성한 그 예수님을 만난 일이야. 자, 그런데 이게 비밀이 있어. 지금 내가 그 비밀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성한 자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 역시도 예수님과 동등된 장성한 자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해결이 된 내 죄사함이 끝이 난 그것으로만 판단하여서 나는 언제나 내 삶은 어떠냐? 장성한 자로 살아가. 그게 나야 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존재하는 게 그거야. 그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내가 이걸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다시 보여진 한 부분이 있었어. 그게 누가복음 2장이 내용이었어. 2장 1절부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누구 호적하러 갔어? 예수야, 예수. 그 예수는 어떤 예수야? 아기 예수라고. 아기 예수. 우리는 이 아기 예수를 만나야지 돼. 완벽하게 성장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내가 장성한 자로 살고 있어. 그래서 교만이 언제나 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구원도 맨날 흔들리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지가 다 판단을 해. 자기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이 부분.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주 빈민가 그 속에서 어떤 예수를 만나야 하느냐? 아기 예수. 호적을 하러 가는 아기 예수. 그 자에게 우리가 뭘 배워? 아니, 그 자에게서, 그 아기 예수에게서 반드시 만나는 그 일이 되어져야만이, 그 자만이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거야. 아기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세워진다는 거? 아니, 그거는 될 수가 없어. 아기 예수. 그것을 지금 이 누가를 기록한 이 사람은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요셉이 마리아로 더불어서 아기 예수를 태어났으니까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라 강고로 사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잉태를 되었다고 했네? 잉태되었더라. 아, 이렇게 해서 이미 이 마리아가 처음부터 잉태되어진 이 부분을
이 요셉도 이제 알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그가 다른 남자로 인해서 잉태된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요셉이. 그래서 마리아에게 조용히, 이미 약혼이 된 사이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랬는데 그때에 이제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걸 알려줬잖아.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요셉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예수라는 어쨌든 실제적인 아비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 아비가 될 수 있는 그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히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졌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말구유잖아. 말구유에 눕혀놨어. 눕혀놨는데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어딘가에 잠잘 곳이 있는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말구유 안에 아기 예수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두게 된 거지. 자, 이제 그 정도의 상황이 되어졌어.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 누가복음의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일들을 얘기한 거야. 6개월 먼저 태어나는 그 이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태어난 그 세례 요한. 그가 곧 누구라고 내가 얘기해줬어?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엘리야. 그건 예수님이 밝히셨어. 그 엘리야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예수님보다도 먼저 그렇게 해서 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한 그런 곳에 태어났어. 요셉에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을 피해가지고 저 가서 있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그 일들이 잠잠해졌을 때에 다시 이제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왔다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와서 이제 갑자기 애를 낳아야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방이 없어. 그래서 그냥 마국간에는 말들이 있는 잠자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국간은 어쨌든 그 풀이 이렇게 마구 구유에 말들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 그게 구유야. 거기에다가 이제 아기를 눕힐 데가 없는 거라. 근데 이제 그때는 밤에 났어, 예수님이. 밤이라는 게 지금 나와. 그 밤에 났기 때문에 말들은 그걸 먹을 일은 아니니까 자고 있은 사이에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눕혀놓은 거지. 자, 요런 상태를 요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이 나와지는 거야. 이게 지금 말씀이. 그게 8절이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이 목자들이 있는 거야. 자기 양. 그래서 나는 왜 이 목자들이 밤에도 이렇게 지키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것도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 이 밤에 지키는 목자들은, 큰 부자들은 이 우리에, 양이 있는 우리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목자들은 밖에서 양들을, 우리가 없어. 그래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거야. 혹시 누가 훔쳐갈까, 아니면 이리가 혹시 나타날까, 이런 부분에서 지키는 거야. 이 목자들이. 이 목자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다 양을 칠 수 있는 장성한 그런 자들이야. 그런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너무나 이게 현실적인 이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가난해. 이 목자들은. 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밤에도 목자들이 교대하면서 지킬 것 같아. 그거는. 밤새도록 지킬 수는 없잖아. 이들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그걸 지키는 거야. 자, 오늘은 내가 지킬 테니까 내일은 네가 지켜자.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밤에도 자지 않고 그 양들을 지키는 거야. 그 양이 실상은 누구야? 누구를 가리킴이야? 양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양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 목자들은
자기 양떼, 자기 양떼야. 그 양들이.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양떼가 전부야. 내 양. 그 양들이 전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밤에도 그 양들을 어떻게 지킬 것 같아? 자기 목숨을 내걸고 지켜. 그것을 누가 그렇게 지켜고 했어? 삶을, 목자의 이 삶을 산 자가 누구를 가리킬 수 있어? 다윗이야, 다윗. 다윗은 지 목숨을 내걸고 일이하고 실제로 싸워. 지금 이 목자들이 그런 자들이야. 돈이 많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 목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양들을 지키는 그 상황이 됐을 때에 주의 사자가 그들의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갑자기 이들이 막 그 양을 지키고 노심초사 무엇이 오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은 우리가 저 호렙산에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에 보여지는 그 영광스러운 샛별과 달이 쫙 비춰지는 그 일들이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걸 받은 거라고. 그리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래서 주님의 사자는 누구로 성경에는 표현이 됐어? 누구로? 사람으로 표현됐다고. 사자는 갑자기 사람이 딱 그 밤인데 이 목자들이 있는 그 속에 갑자기 어느 사람이 탁 나타났어. 그런데 그 사자들은 거기에서 사자가 딱 섰을 때에 이 목자들은 그 사자를 사람이 맞는데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았느냐? 여기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들 곁에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들은 주의 사자를 지금까지 이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거야.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지 돼. 이런 일이 있어야만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실제가 될 수가 있어. 이 중요성이 있는 거야. 이 말씀. 그래서 이들이 이제 너무나 막 두려운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뒤에 사자가 섰는데 그는 사람이야. 성경에는 모든 천사도 사람이고 사람의 모습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우리도 천사를 우리도 몇 번이나 봤잖아. 그것처럼 그 천사라는 증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딴 게 아니고 천사는. 그래서 그 우물가에 있는 만났던 그런 천사가 내 마음에 의심을 가졌던 우물을 향해 갖고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의심이 가졌을 때 이제 이 물을 네가 먹으라. 이 말을 해줬다니까? 그게 천사지. 그 밤중에 그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그 말을 왜 하겠느냐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게 천사라고. 우리는 천사라고 하니까 하얀 날개를 달고 그 천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야. 그것을 어떤 자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고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으로 판단했어.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 동산지기로 판단한 이런 일이 허다해. 성경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춰진 이 비밀을 알아내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줘야만 돼. 아, 이게 천사였구나.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그 주의 영광이 탁 비치니까 그 빛이 갑자기 밤은 깜깜하다는 뜻이야. 그 캄캄한 그 속에 그냥 양들은 거의 다 흰색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지키는 거야. 그런 속에서 그러지 않아도 얼마나 그 일을 하기에 무섭고 떨리겠냐고. 목자들이. 그런 속에서 이제 그 비치니까 영광이 그 영광스러움이 비치니까 크게 무서워했다는 거야. 벌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야. 이게 그냥 뭐야 저게 이게 아니에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져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말도 못하지. 어떤 말이 나와. 그 무서움 속에서 지금 그 상황이 되어진 거야. 그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이제 천사가 이르되 봐. 주의 사자라고 처음엔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엔 천사가 이르되 그랬지. 그러면은 그게 바로 천사들이라고. 성경이 나오는 모든 천사는 바로 이런 거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루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딱 그 시점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강고에 싸서 그 구유에 누여진 그 시점이야, 이게 지금. 그 시점에 이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야. 자, 하나님은 왜 이 천사들을 이 밤에 이렇게 나게 하셨을까? 요 말씀만 봤을 때는 우리가 뭔가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기까지. 자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빈민, 가난과 학대, 멸시받는 하류층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 영광의 빛을 비치면서 나타나진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부자들 또는 높은 목사, 가르치는 자들, 그들에게는 왜 안 나타나고, 왜 알려주지 않고, 태어난 그 순간, 왜 이 하류층에 있는 이런 목자들, 그들에게 그 천사들이 찾아오셨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냐, 이거요? 부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 낮아져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천사가 보여지자 그런 저는 보여지네요. 이들은 실제로 삶이 내가 빈민된 그 삶을 살고 있으면은 그 높은 사람들, 부자들, 그들 앞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들은 절대로 안 낮아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낮고 천한 그 마음이 가난한 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됐어. 아니, 왜, 나중에 다 예수님 다 장성해서 만날 건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낮아진 그들은 누구를 만날 수 있었어? 누구를 만날 수 있었어? 예수님. 어떤 예수? 아기 예수. 이들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고. 세상에 있는 가르치고 못하고 하는 그들은 자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가 없는 자들이야. 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이 다 비워진 상태가 가난한 자야. 내가 비워진 상태가 가난한 자야. 무조건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게 주게 하시는 거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야. 가서 알려줘라. 이 기쁜 소식을. 구주가 나신 이 기쁜 소식을. 그런데 반드시 이 가난한 자들이라야지 그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소망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아기 예수, 리야, 지가 알아봤자 얼마나 이렇게 있어. 장성한 자는 그런 거야. 마음이. 그것은 곧 자기가 있는 자는 부자야. 그들은 판단만 되어져. 이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찾아온 자는 동방박자 3사람뿐이었어. 약한 이들은 두려워가지고 이 소식을 이제 들었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은 너희에게 너희와 같은 이런 내가 박자매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병신, 이들도 다 병신의 모습이에요. 다 힘이 약하고 없는. 그러니까 겨우 그냥 이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야. 그러면서 마음에서도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에서도 이 세상의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이 부분이 없어. 실제로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그 말을 해줄 때에 이들은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표현해서 예수가 아닌 천사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야.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증거. 예수님이 그랬지.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 요나의 그 삶은 예수님의 삶이야. 죽음과 부활을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일이야.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그것은 요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인생을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이루는 그것을 보았지만 거기에는 장성하신 주님이야. 지금 여기에는 아기 예수, 내가 전혀 없는 이 마음에서만이 아기 예수는 그대로 내게 우리가 이 자들은 영접이 되는 거야. 내가 장성한 자로 있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는 영접이 안 돼. 내 스스로가. 이 놀라운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있었고 어떻게 해석이 됐냐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는 성령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뭐야? 이 성경이 열리는 거야. 찾아오셨다는 게 별거 아니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열려. 그것도 하나님 기준에 맞는 그 말씀이 열려지는 그거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같은 이런 찌질이 같은 이런 이자가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길을 이런 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자들이 바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로 그대로 자라는 그 일이 되어지는 거야. 그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는 거야. 아기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실제로 믿어지는 그 부분이 우리 속에 믿음이 태어난 거야. 아기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심어져야지 되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곧 예수님이 자라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반드시 우리가 믿음은 자란다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그 청년의 때에 다 자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이 비밀을 전혀 몰라. 전혀 낮아질 줄을 몰라. 실제로. 왜? 내가 다 알아. 다 뭘로 알아? 지식. 저 가르치는 목사들, 신학자들 다 가르치는 그것으로만 나는 듣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어딘가에 한쪽 구석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내가 낮아져야지. 아니,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 내게는 그냥 자동으로 나는 낮아지는 내 상황이야. 왜?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 왜 높아지느냐? 자기 것이 무언가가 있다고. 지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지식의 열쇠만 붙잡고 끝나버리는 그 일이 되지만 어쨌든 자기가 잡고 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다른 부분이야. 이게 새롭게 이 말씀이 또 보여. 이 아기 예수를 나는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잖아. 다윗의 동네에. 다윗은 누구요?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다윗의 직업은 양치는 목자였어. 오죽하면 육신으로는 그 아비라는 그잖아. 그 형들은 다윗은 제일 꼬맹이야, 막내. 그 형들은 다윗을 형제로 여기지도 않았어. 너무나 볼품없고 힘도 없고 약한 써먹을 데 없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그 아비가 어떻게 했어? 첫째서부터 쭈르르 이자를 세우니까 아니다. 이자를 계속 다 사무엘의 마음속에서도 그는 선지자로 또는 그 제사장으로 이렇게 있었지만 그 형제들 중에서 또 어떤 자는 또 괜찮아.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자가 이제 왕위로 세우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사무엘이 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그 자도. 그러면 어떻게? 형제들은 다 아니래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 다 아니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중에 하나도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래 네 아들이 전부냐? 다 왔느냐 이제? 그러니까 그 아비가 하는 말, 우리 말째가 있는데 걔는 뭐 이런 이 부분에 세워질 그럴 주제가 못 됩니다. 저 지금 양치러 산에 가 있다고. 그 다른 아들들은 힘이 있어. 에서처럼 짐승을 막 산에 가가지고 잡기도 하고 온갖 힘 있는 나타내지는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자들이야. 그런데 이 다윗은 전혀 그런 부분에는 합당한 부분이 1도 없는 자야.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이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냐고. 아비조차도 무시를 한 이런 원리야. 지금 이 목동들이.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은
아기 예수한테 찾아갔겠어? 안 찾아갔겠어? 찾아가. 왜 찾아갔는데? 뭘 보고 찾아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님이 보낸 그 사자들, 천사들을 보고 찾아갔어.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해줬냐고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같은 그런 약한 자들, 가난한 빈민촌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구주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목자들의 마음 안에는 이때서부터 뭐가 생겨? 무엇이 생기겠냐고. 이 속에서 소망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소망이 없다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분명하게 그 천사가 너희를 위하여 이랬어. 나 자신을 위하여 구주가 났대. 그 구주는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거야. 이게 발견이 돼야지 돼. 누구를 위한가 아닌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구나. 그 믿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아기 예수가 구주로 아기 예수 때 만나는 반드시 그 만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야. 그 약속을. 그래서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들이 이것까지 다 봤구나. 허다한 천군이 하늘의 군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상한 말이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게 뭐냐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무엇일 것 같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아기 예수가는 하나지.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아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아기 예수를 나타내는 평화야. 그런데 요 부분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면요? 여기 그 목자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이 빈민촌에 있는 자기가 없는 끝이 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고. 도대체 이 말씀을 이렇게도 못 알아듣냐고. 이 목자들이에요. 가장 볼품없는 이런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누가? 아기 예수도 이러한 자들을 이제 아기 예수가 기뻐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리아를 볼 때 그거 보여지잖아요. 겉으로는 애기, 지금 4살짜리 애가 어떻게 말씀을 할 수가 있냐고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지금 12살짜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가르치는 자들, 그들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나는 리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유명한 이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자들에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아기 예수, 그 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만나서 그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그 비밀들을 그 아이가 저 임연호한테도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나왔고 그 호렙산에 자기가 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다 지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 사람으로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 아이를 통해 갖고 이 성경의 아기 예수의 이 과정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실제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이, 그러나 그 아이는 정확하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아이는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거기에는 반드시 지금 이 말씀과 동일한 그 맥락이라고요. 이 아기 예수는 아들로 세워져가는 그 길이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없어요? 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알아요? 얘기한 대로 16장. 그게 다 있습니다, 성경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예언이 돼 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존재성 없는 멸시천대를 받는 그 태어남도 다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네,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저런 일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로 내 자신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의 결과를,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왕후, 비빈, 시녀 그 길이 아니에요. 왜? 자기 주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제, 그런 그 주제를 알았을 때에 하나님은 네가 바로 내가 기뻐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는 하나뿐이다. 여기 지금 그거야. 그 말씀이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그냥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이 목자들, 이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좀 하나님 기준에서 좀 보라고요. 너무나 좋아. 이 말씀이. 그래서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어. 이루어진 일.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이루어진 일, 이것을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야, 참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이 목자들이 볼품없는 그들이 이런 이 박정자 같은 지금 이런 이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은 자기가 완전히 비워졌을 때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자매처럼 그런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그런 자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아기 예수를 어떤 식으로 증거를 해 나가는 그 부분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 자는 이런 자는 이런 자대로 하나님이 또 저 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 속에서 오직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들을 이걸 가가지고 다 이야기할 때에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이 일을 기히 여기되 신기하다? 왜? 이들은 이스라엘 이 속에 있는 이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이미 다 복음을 듣는 이런 이 모습처럼 똑같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자들이 하는 그 말을 뭐 선지자나 무슨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들의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무시가 되죠. 무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신기하긴 신기하다. 여기까지야. 그렇게만 판단한다니까?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던 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가 맞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내가 지금 말하는 마리아는 누구를 가리키며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길은 결국은 계시록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를 낳는 일이에요. 막달라의 이 결과는. 막달라는 결국은 왕의 진궁에 들어가는 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해줬죠. 왕후나 비빈이나 시녀들은 진궁에 못 들어가요. 그 원리대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를 희한하게 이름은, 막달라는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지역의 이름이고 마리아가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낳았던 자도 이름도 마리아예요. 이렇게 그 이름은 똑같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서 나타내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자, 요 마리아, 이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 말고 막달라 마리아,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면은 지금 이 목자들의 이 볼품없는, 도대체가 믿어지지도 않는, 무시되는 그런 자의 입에서, 그런 목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그 길이라면은 이 말씀을,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 말씀을, 이 중요성을 마음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것이 마음에 그대로 심어지는 그 일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이 말 이해가 됩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마리아와 똑같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켰어. 마음에 감춰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봐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교회를 형성하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목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오직 이 말씀만 이루어진 이 일만 하고 난 후에는 다 각자 자기 나로만 계속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것이 어떤 모임을 만들어가는 이거 아니에요. 철저히 나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독한 그 삶, 외로운 그 삶을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과부, 이 여자처럼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그는 나이가 매우 늙은 자요.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그 성전은 저 지금 모인 장소가 그게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이 성전은 반드시 이 성전은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곳이에요. 볼품없는 구유에 누워져 있던 그 아기 예수의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오늘날 그것이 호렙산이에요. 이 부분은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그 비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시 계속하려면 너무 길고, 지금은 어쨌든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 이유, 반드시 만나야 하는 그 이유, 나는 과연 아기 예수를 맞을 수 있는 내 마음에 그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이미 예수님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져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나는 만나서 내 죄사함이 끝나버린 그것으로 나는 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명확하게, 이런 성경이 괜히 그냥 써져 있느냐고요? 한 글자라도 이 성경은 뜻이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이 성경을 보고 마음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됐고 나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